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0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큰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함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있었고 창조하실 때도 있었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떠나고 난 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이상하죠?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옮기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행복한 나라로 이끌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임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무슨 말이죠? 과거에 현재 미래요? 현재.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나라는 이미 존재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이 육신이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한번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죠? 자,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 그래? 미래에 이 땅이 말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요? 죽어야만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죽어야만 가잖아.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 그럼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현재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나라요?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마 이가 90% 이상 될걸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야만 간다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르다면, 이 나라와 전혀 다르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왜? 그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 수 없었고 우리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니, 우리 속에 있다니 실감이 돼요? 뭐 지하실에 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아니 공장에 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건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 나라하고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숙제예요. 그러죠? 이 숙제. 이거 풀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나라 땅을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나 바다를 다니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니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갖 풍요로움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다는 건 머리를 대고 편히 쉴 수 있는 집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리 없게 살으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둘 곳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이 이 지하실에 예배 드린다면 여기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아마 이 문턱이 왔다 가요. 나갑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밟고 있는 땅은 땅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없는데 그 차이점 우리는 보자는 거죠. 그 차이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존재. 그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뭘 받았어요?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임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죄인, 선악과 열매 먹은 죄인. 그런데 이런 죄인임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에게는 뭐가 없냐?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나라도 없고 죽어서 갈 그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하고 일찍부터 방금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뭐냐? 우리 존재,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게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내가 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양반이냐, 쌍놈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가장 시급한 거. 죽고 사느냐 문제도 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학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 누구를 불러왔다 그래요?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 누구를 불러왔다 그래요? 죄인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어떤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을 불러온 거예요. 여기서 뭐 죄인이 불러왔다니까 도둑질한 사람, 간음한 사람, 뭐 이런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인 걸 아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켜 주세요. 믿습니까? 나는 성령 받았네 하고 다른 짓거리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인 것을 회개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인 걸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고통당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마태복음 27장 46절 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죠? 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이 죄인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받은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믿음이나 어떠한 행함도 조금이라도 낄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라로 변화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거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지요?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다 그래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어떤 나라요? 예수님 나라. 그래서 옮겼다 그래요? 옮길 것이라 그래요? 옮겼다 그랬어요. 그죠? 현재. 그러니까 현재에 뭐가 공존하냐 하면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이걸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박기사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늘, 땅, 집 밖에 못 봐. 흑암의 권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7장. 주보인 없고요. 이제 7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공존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찾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현존하는 거,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죠?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누구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서대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간 것이 뭐예요? 흑암의 권세.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를 갈았어요. 그 다음에 55절 있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스데반 집사는 본 거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흑암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쳐 죽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또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야 어서 오라 두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풍요로운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가요. 누가 봤어요? 스데반 집사.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려움이 많고 힘들 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 배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 외에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죄인이 회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이미 뭐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용서하심의 반응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어.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이 된다는 걸 인간의 힘으로 가르침으로 뇌를 들어서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감동. 이런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창세기 8장의 말씀을 가자요. 이제 이렇게 8장에 있는 말씀을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서론이 본론이에요. 자, 8장에 나온 말씀 깊은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문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했다 그래요?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과 마침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믿습니까?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과 마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간다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밟고 다니셨던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창조했다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빛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이 빛만 만들으셨어요? 태양도 만들고 단들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임을 회개한 사람은 빛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번 4월달 되니까 뭐가 많이 피어 있어요? 벚꽃이 많이 피어 있잖아. 벚꽃. 우리 동네 앞에도 보니까 벚꽃이 그냥 쫙 피어 있어. 햇빛이 일찍 들어오는 데 피고 햇빛이 덜 들어오는 데는 이제 필라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벚꽃 많이 피었네. 참 아름답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뭐라 그래요? 벚꽃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그 용서의 표현이 뭐냐면 벚꽃을 밝게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벚꽃이 아름답다는데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그 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가야 돼서 안 가야 되겠어요? 가서 마음껏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향기를 막 받고 오셔야 돼요. 거기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행동의 출발은 노아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거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만일 그 행동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믿음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가 돼요?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임금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신 노릇 하는 거예요. 임금 노릇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봐줘서 갑질한다잖아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진작 본인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이것이 심판이고 저주고 형벌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부귀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인 모르는 채 온갖 영화를 부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던져준 미끼를 덥석 물었기 때문에 그 노선이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나사로. 부자. 자, 그 부자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종교인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밤낮으로 뭐 한다 그래요? 잔치를 부리는 게 잔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죠. 아무개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저 부자는 저렇게 태평생활하며 마음껏 여행도 다니며 잔치를 벌릴까. 그런 거야. 근데 부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자기가 어디 가 있어요? 지옥불에 더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잘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인지를 전혀 모르면요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그러니까 지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야 안 부러워야 돼요? 부러워하면 큰일 나요. 부러워하면 큰일 나요. 그러므로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알았는 것은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결정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이 딱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불러오신다고 해요? 죄인.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신약에 들어오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말씀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노아는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방주 안에서 1년 좀 넘도록 있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방주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신 새로운 그 세계,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세계에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땅에 첫 발을 탁 내딛었을 때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감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1년 넘도록 방주 안에 있었다니까요. 에? 어느 목사님이 진안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진안에 들어간 지가 한 27년 됐다 그래요. 산골짜기. 그래서 용담댐이 이렇게 건설되면서 뭐 5개 명이 뭐 이렇게 침수하는데 침수하는 그 교회. 침수할 때도 이산했지만 떠나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27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왔을 때 이제 새롭게 태어났지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디 가니 일본 관광을 갔다 그래. 일본 관광. 그게 처음 비행기 타고 일본 갔으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에?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 처음 비행기 탔을 때 기분 짱이잖아요. 아, 비행기 탔구나. 나도 비행기 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냥 일본 갔다 오고 나서는 이 어른들이 어깨가 팍 펴갖고 나는 교회 목사님 보내줘서 일본 갔다 왔다 자랑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 기쁨과 그 희열이 몇 달 가더래, 몇 달.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만 되는 거 아니고 그 동네 지역에
개발위원장이야. 예? 그러니까 위원장이니까 이장보다 더 높지. 위원장이니까 나팔을 이게 마이크 잡고 동네에 이번에 꽃 단장하기 때문에 다 나오셔요 하고 강구하면 100% 다 나온대. 왜 그래요? 일본 다녀왔으니까. 그 일본 다녀온 그 기쁨이 너무 넘쳐서 무조건 다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전에는 다녀오기 전에 일하러가면 어른들 뭐라 하냐면, 하이 나야 내가 왜 일을 해?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핑계도 안 한대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대. 뭔가 다 일한다니, 뭔가 다 일하고 있다는, 거기에 어른들이 충격받은 거야. 충격받은 거야. 그래서 일본이 잘 사는 이유는 거기에 있구나 하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야. 새로운 세계 본 거 아니에요. 노아가 1년 만에 하나님 마련한 새 땅을 밟았으니 노인이 일본 가서 겪은 그 감동은 새발이 피어. 그러죠? 얼마나 그 감격과 감탄,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쁨이었고 평강이었고 의가였어요. 그래서 하늘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노아가 다 특품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뭐라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란 말은 노아도 다 들어가요. 노아도 다 들어가고 아브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바울사도 들어가고 오늘 우리도 안에서 성령 안에 다 들어가요.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덮쳐오는 데가 어디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피 흘린 제단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했지요.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새 중에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노아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짐승이고 새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을 본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자,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하는 무슨 말이냐 이거죠. 믿음으로. 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를 하는데 믿음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으로란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를 바라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내 믿음은 없어요. 내 믿음은 없어. 누구 믿음이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은사예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내 믿음 좋으니 나쁘니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우리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받은 믿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에 태어나셨는데 노아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았냐고 반문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니 누가 그랬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수모를 참았다잖아. 그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해석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그리스도의 시간적 차이는 몇 년이냐면 1500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가 있었고, 노아는 어느 때냐? 노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300년 전에 계신 거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2000년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계신 예수님. 그건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전체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나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본 그 믿음은 같은 동급이라는 말이죠. 우리도 이들 같은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야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천국의 노선을 밟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자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자랑하면 되는데 내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랑. 이거는 예수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모든 채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림으로써 뭐가 이루어졌냐? 화평을 이루게 돼요.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골로새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자 보세요. 노아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셨다,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는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을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만물과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기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비록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다시는 뭘 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대신 짐승의 피에 죽은 짐승의 피의 향기를 받으셔서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하물며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뿌려진 곳에 죄인의 회개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친 용서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죄인의 회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임한 날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회개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 거기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